마가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도 있고 머리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또 말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에 관한 것은 옳고 그르다,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리 머리를 꾸며본들 우리 조성재 목사님의 풍성한 머리 스타일이 되진 않죠. 제가 머리가 내 머리 스타일이 너무나 나빠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추는 그러한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굉장히 유사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야기를 듣다 보면 딸이 있는 어머니, 여기 저 딸이 있어요 하시는 분, 딸이 있으시죠? 네.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딸하고 잘 지내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잘 지내신대요. 그래서 가서 딱 들여다보면 툭탁툭탁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헌을 막 뒤져보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답니다. 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내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성에 안 차고 뭔가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딸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더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툭탁거리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그 스타일에 맞춰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스타일이 제일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어떤 스타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고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고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라는 그런 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기준들이나 어떠한 그 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전형적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들과 틀과 연관되어서 전형적인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전형적인이라는 단어는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전형적인 것의 틀에 막혀서 대화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뭔가 답답한, 막혀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지난 요한복음을 봤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장 전형적인 유대인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삶을 살고 전형적인 유대인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전형적인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요한복음 3장의 처음 부분들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잘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겨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다 암송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그라들고 주머니에 들어가시잖아요.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한 손만 일단 펴세요. 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시죠?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 손 정도는 쉬워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손을 다 펴세요, 이제. 자,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뒷부분은 이제 계속 암송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텐데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시고 또 이렇게 손이든 뭐든 이용하셔서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깊이 있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 봅시다 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1장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과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들어와 있는지 조금 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가?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질문에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상하게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침을 받았는데 계속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네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데 또 이런 질문을 받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나? 어떻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참 막막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혈통상 유대인으로서 또 절기를 잘 지켜야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며 때에 맞추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유대인으로서 드려야 되는 제물을 드려야 되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야만이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며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면 어떻게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과 12절을 풀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증언을 하는데 내가 이미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지 못하는데 땅의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방식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 땅의 구원의 방법이 아닌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열심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의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늘의 생활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장차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늘의 것이 아닌 뭔가를 해야만,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충족시켜야만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무언가 기준을 제시하고 과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야만이 신앙의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일들을 이 땅의 일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땅의 것들을 넘어서는 은혜, 그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것들이 기준이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하늘의 것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늘의 땅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임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제시하며 끌어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올라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구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야곱의 이야기이고요. 14절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이야기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굽이굽이 다니다가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을 하고 또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다시 백성이 부르짖으니 이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약초를 찧어서 중화제도 만들고 해독제도 만들어서 그걸 발라야지, 놋뱀 매달린 놋뱀 바라본다고 뱀에 물린 게 살아?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은요, 약초를 써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살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면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의 경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데 어린 양 한 마리 갖고 되겠어요? 그 피 발랐다고 그냥 천사가 지나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더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사람은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서 또 반복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과 18절에도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전에는요, 예루살렘에 갔고요, 제사도 지내야 됐고요, 때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듭남이 충분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니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누리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은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누린 이후에 행하는 것들입니다. 봉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니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니 그 충분한 넘치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며, 더하게는 우리의 있는 것까지 퍼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만, 우리가 성경 공부였던 과정을 마쳐야만 구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 안에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13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은 참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이 시간 눈을 한번 살짝 감아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눈 한번 살짝 감으시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한번 내가 뭔가 눌린 것은 없는지, 뭔가 내가 얽매인 것은 없는지 한번 잠깐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짐이 늘어갑니다. 분명히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짐이 늘어가며 마음 한켠에는 어두움이 점점 자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뭔가가 더 자유함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알아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죄에 의해서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감정에 많은 것들, 얽매여 있는 것들, 그것들을 쌓여서 구조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참 기쁨이 있으십니까? 자유함으로 말미암은 기쁨. 성경은 영어 성경 보면 rejoic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rejoice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나팔 불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 우리에게 참 자유함이 있으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십시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들을 보면 어떤 복음서를 베이스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들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묘사가 되죠? 예수님이 금발을 이렇게 멋지게 어깨까지 휘날리고 멋진 수염과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옷도 이렇게 길게 딱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주로 그려놓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의 영화를 과거에 보다가 굉장히 놀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뛰어노는 장면이 딱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물을 뿌려가며 막 장난치는 모습을 많은 영화들 중에서 딱 한 장면 봤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자유하다라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들,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위적인 문제들,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푸시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문제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을 해야만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자유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믿음이 커져가기 위한 의미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니고데모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는 틀에 얽매이지 않음을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 가지의 접붙임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전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4장과 5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론의 반차, 아론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질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춤추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를 얽매고 있던 것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내가 얽매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눌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자유한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죄에서 얽매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예수님의 시대에
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를 펴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할 것이고 얽매인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종이라고 얽매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자유함, 그 자유함을 온전히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우리가 억눌러 놓고 감추어 두었던 그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들까지도, 그 반복적인 습관적인 어둠까지도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비추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정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눌러놓습니다. 죄악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죄악들을 지으면서 우리의 어둠을 감추어두고 우리의 감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어둠의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빛보다 어둠을 향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죄, 그게 죄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조금은 경계를 하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충격을 팍 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빡 이야기를 하면 아파라. 너무 힘들어요. 나 이 부분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함께 풀면 되는데 괜히 그 연약해요, 힘들어 이야기하면 없어 보일까 봐, 너무나 약해 보일까 봐. 어렸을 때 둘이 너무나 들어왔잖아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장만 하면 되는데 더 세게 치받죠. 이렇게 툭 치면서 나 힘세라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받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들이면서, 힘을 끌어들이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생성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둠의 부분들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유함 속에서 나 아파요, 나 연약해요,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사람들의 보는 눈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계속 감추고 속이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게 되고 악과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쁜 것이 있으십니까? 마음껏 표현하십시다. 또 슬프고 속상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다. 그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속상해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이며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종 그러십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렇죠. 누군가 하나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 뚝 하면요, 그 다음날 저기 가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못해요 이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신림 공동체가, 신림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함께 그 과정 가운데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자유함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그것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형적인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전형적인 유대인이며 땅의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함이 무엇이며 거듭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따라 빛에 거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과 자유함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답답한 채 어찌해야 됩니까? 밤에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니고데모 같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방식으로 어떠한 구원을 이루게 하실지, 또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전형적인 유대인처럼 이미 틀에 갇혀있는 채, 그런 얽매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 안에서, 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